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 끝났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레위기 말씀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언약이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 죄인들이고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기 어렵고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했지만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게 될 때 우상을 섬기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겨우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시켜도 또 타락하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또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언약할 때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버리는 게 아니죠. 신약에 가보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구원할 거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부터 근원을 설명한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셋의 후손 중에서, 또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해서 결국은 애굽에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게 이 구원의 출발,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근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경을 설명하고, 그 이스라엘 언약한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가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레위기 율법을 받게 되었고, 이 율법이 약속의 내용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언약한 사람들이 민수기에서 실패하고, 또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시 모세가 설명해서 겨우 언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제일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데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상징하는 천국, 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여호수아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기업을 얻게 되고 땅에서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의 땅을 얻으러 들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내었고 시내산에서 언약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함을 통해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이고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홍해를 지나온 사람도 홍해도 세례거든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요. 요단강은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거듭남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듭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죄와 싸워서 누리는 땅, 그게 이 땅에서 복이고요. 진짜 이 기업을 누리게 되면 하늘나라 기업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명을 얻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사실은 4장, 그러니까 5장까지죠. 5장까지. 5장까지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준비. 그다음 6장부터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는 얘기,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2장까지 끝납니다. 12장은 전쟁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중부, 남부, 북부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 차지하고 난 뒤에는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나눠주는 얘기예요. 땅을 나눠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기업이 얼마큼 되는가 동서남북의 땅을 다 나눠가지고 땅을 분배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전체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래서 차지한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전쟁에 대한 얘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전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준비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확신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 오늘 2장 이렇게 나눌 텐데 여호수아가 먼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온 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걸 다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돼 있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사명을 얘기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죠. 이게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땅.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그 넓이를 설명하죠. 땅으로 밟는 그곳.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거기 대해까지 그 하나님이 영토를 네게 주었다. 그래서 그 땅을 네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소명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7절부터 보시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반대가 뭐냐면 두려워하며 떨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지켜서 행하라. 이게 이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1장 8절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세상에 죄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죠. 율법책, 바로 이게 레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읽으라는 것이고요. 묵상하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깨닫는 만큼 지켜 행하라.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 불합리하고 또 불평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평평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악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겠죠. 그럴 때 율법 기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읽고 깨달아서 지켜 행하면 그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성실함이죠. 매일매일의 그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하루하루 동안 하나님이 평탄하게 지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10절부터 일어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잘 보시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고 3일 동안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 3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3일을 준비해야 되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게 믿음의 증거를 말합니다. 요단강은 세례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게 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죄를 잘라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절기죠. 장자가 죽음을 면하는 피로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5장까지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인데 오늘은 1장에 일단 요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12절에 보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땅에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14절 중간에 보시면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20세 이상이죠. 용사들은 무장하고 전쟁을 하러 가라. 그리고 너희 식솔들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어라. 전쟁이 끝나면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해라. 그렇게 할 때 16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전쟁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3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죄악의 땅인데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을 살리는 장면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게 라합에 대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2장에 정탐꾼들이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미리 보내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거기 요단강을 가면요. 요단강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 주위가 물살이 세면 넓어지고 물살이 적어지면 좁아지는데 좁아질 때는 그냥 사람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또랑밖에 안 되는데 이게 범람하고 물이 많아지면 비가 올 때 우기 때 비가 많아지면 이게 수키로가 5km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폭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양쪽에 모래가 20km씩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20km 돼 있고 그 모래 위에 여리고 성이 있는 거죠. 이쪽에는 모압평이지고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지나고 나면 가파르게 400m 되는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고원지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00m 쭉 내려와서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밑으로 사해 바다 400m 내려가는 거죠. 그런 지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2장 1절 보면 기생이라고 돼 있어요. 술집이란 말이죠. 그 술집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전역에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포집이죠. 대포집에 모이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동네에서 있었던 일,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 뭐 다른 나라에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기생집에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 라합이 다 들은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그 집에 유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죠. 2절에 보면요.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와서 낯선 사람이 기생 집에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게 되니까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간첩이다.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왔다. 여기 없다 그랬으면요. 군사들이 그 집을 샅샅이 뒤졌을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왔다. 들어왔었는데 조금 전에 금방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안 들어왔다 그랬으면 다 뒤졌을 텐데 들어왔는데 방금 나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방금 나갔는데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러니까 내게 왔다 그러죠. 과연 그 사람이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나왔는데 지금 금방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이 성문을 닫을 때쯤 됐다는 게 이제 저녁 때쯤 다 돼간다는 거예요.
성을 문을 닫으면 도망가 버리니까 닫기 전에 빨리 잡으라 하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요, 금방 나갔다 하니까, 빨리 잡을 수 있다 하니까 데리고 다 잡으러 간 거죠. 그때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라합이 군사들을 보내놓고, 물론 허탕 치면 또 뒤질 거니까 이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소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약속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고 간담에 녹았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 다 쳐서 또 점령하는 걸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난 뒤에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는데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다 놀랐지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죠. 다른 사람은 놀라기만 했는데 나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백성이 되고 싶다. 너희 자녀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아버지 집과 또 내 집을 선대해서 약속하자. 정표를 내라. 그리고 부모님, 내 형제, 모든 내 친족들을 다 건져내라. 그 13절 끝에 보시면요, 부모나 형제나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건져내라는 것은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너희 친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집에 유해라. 절대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아라.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발설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만 믿음 있는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 집에 유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에 행함 있는 믿음은 거기서 나가지 않는 거, 발설하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만약에 이거를 발설한다든지 나가버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근데 끝까지 지키고 여기 유하고 있으면 믿음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언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야 될 백성도 하나님을 믿고 언약하면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이고 기생이고 천한 사람인데 언약을 믿고 온 가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이면 우리 천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천한 사람으로 여겼다면 부모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망난이고 막 대먹은 사람이고 집 나간 사람들이라면 부모님이 말을 안 듣죠. 너희들이 내 말 들으라 그러지. 부모님의 이 망나니 말을 부모님이 들을 리가 없죠. 사실은 이 기생 랍은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다 불러 모으고 친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 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정탐꾼들은 산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요단강 쪽으로 찾으러 갔으니까 산으로 보내. 거기서 여리고 바로 뒤에가 400m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숨어 있다가 3일 뒤에 돌아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끝에 보시면 요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면서 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복을 하게 된 겁니다. 저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소문을 듣고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돈과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 같죠. 사실은 두려운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죄 지은 것 때문에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3장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 그 요단강이 멈추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5장 끝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까지가 3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 도하, 강을 건너는 준비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소명과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명 감당하게 되고, 또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언약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믿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에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 그게 라합의 믿음이다. 그 라합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죠. 정탐꾼을 살려내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 사람을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1장, 2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낭독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장을 우리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성실함이죠. 이 정도 성실함은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읽고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하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실함을 가지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고 하루하루는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나가면 끝이고 오늘 새롭게 또 하루를 맞았으니까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요. 또 이 갈래 여기 2장에 나오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시대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나도 살지만 여기 부모들, 형제들 다 살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라합처럼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부모님도 형제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죄악의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또 모일 때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